우리 주위에 보면 참 별일 아닌 걸로 유난히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걱정들의 태반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 22%는 사소한 고민이며 4%만이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다.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96%의 걱정은 애초에 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램프 증후군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램프 증후군이 뭐냐면 알라딘과 요술램프 그 이야기 아시죠? 마치 알라딘이 그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불러내듯 수시로 걱정을 꺼내보면서 들여다보면서 괴로워하는 현상이 바로 램프 증후군이에요. 또한 이 램프 증후군은 심리학적 용어로 과잉 근심 증후군이라고 불리는데 이와 가까운 정식 의학 용어가 범불안 장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걱정과 불안이 어떤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고 사소한 일들까지도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한국 사회는 이러한 걱정과 근심이 특정 세대가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양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10대는 뭐가 걱정입니까? 학업이 걱정이고 20대는 취업이 걱정이고 30대는 결혼과 불확실한 미래가 걱정입니다. 다음으로 40대부터는 뭐가 걱정입니까? 40대부터는 자녀 교육과 이 팍팍한 현실에서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이 책임감 때문에 걱정이고 50대는 이제 은퇴한 뒤에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60대 이후부터는 노후 자금과 건강이 제1의 걱정입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걱정에서 마냥 자유롭지는 못하잖아요. 마냥 자유롭지는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도의 신앙이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현실과 상관없는 붕 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신앙이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 밖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저마다의 근심을 안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그렇다면 이런 근심의 원인과 그에 대한 처방은 무엇일까? 이 진지한 질문을 안고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13장에서 17장 사이에 위치해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장인 13장이 어떤 분위기를 띠고 있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3장은 예수님과 12제자가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그런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13장 내용 기억나시나요? 첫째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라는 예언이고 둘째는 내가 이제 가려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내가 이제 가려는 곳에 너희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는 작별의 인사를 건넨 것입니다. 그러자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흥분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이 앞에 예수님의 답변이 어떠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지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몇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고요?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분명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그 주님의 태도에 제자들은 매우 당황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근심, 이 근심의 원인을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근심 첫 번째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걱정했다고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 박탈감이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어제까지 공동체 성경 읽기 사복음서 요한복음까지 마쳤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당시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보였던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은 당시 생계 수단이었던 배와 그물을 모두 던져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세리, 마태는 부유한 세관 공무원의 자리에서 즉각 사표를 내고 주님을 따랐으며, 그 외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동일하게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이처럼 지체 없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걸었건만 예수님은 그들의 곁을 이제 떠난다고, 떠날 것을 천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떠난다고요?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여 죽는 최악의 방법으로 떠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한 번도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접하면 그저 넋을 놓고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너무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접하면 넋이 나가서 그냥 멍하니 사람이 그렇게 있게 됩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도 제자들이 들었을 거예요. 뭐라고? 주님이 우리를 하신다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지난 3년간 우리가 품었던 그 꿈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깊은 절망과 무거운 침묵이 지금 예수님과 12제자가 앉아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을 가득 메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그들 역시 이제 스승을 잃게 되는 영적 고아나 마찬가지인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그 딱지가 붙어 있어서 알만한 사람들에게 얼굴이 다 팔릴 대로 팔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당연히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자리에는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었을 때 제자들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갈릴리로. 다시 갈릴리로 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물을 내리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알아봤잖아요.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다니던 제자였다. 얼굴이 팔릴 대로 다 팔려 있으니까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면 이제 자기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느낀 박탈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근심 두 번째는 세속적인
욕망으로 인한 걱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제대로 읽었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숨은 욕망도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아주 거룩한 결기로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세속적인 욕망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분개하여서 서로 막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이 다퉜습니까? 12제자 중에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종에 청탁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이루실 그 나라에서 자신의 두 아들을 최측근에, 하나는 주님 오른쪽에, 하나는 주님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답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고로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장차올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압박을,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메시아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주님을 따랐던 3년 가까이 그 공생애를 함께했던 예수의 제자들도 이러한 이해를 동일하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해와 제자들의 이해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해하고 보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동상이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품고 있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무려 세 차례나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내가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 예고를 세 차례나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꽉 붙들고 뭐라고 해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이 항변 안에 어떤 욕망이 담겨 있을까요? 아니 주님이 죽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장차 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이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면 아니 그 나라에서 우리가 뭐 비서실장도 하고 장차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주님이 죽다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걱정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말입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철저히 후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신 후에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제자들이 품었던 생각은 사람의 일이고 예수님이 지금 가시려는 일, 예수님이 지금 성취하시려는 메시아의 사역은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자신들을 떠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이 근심했던 그 또 다른 이유는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릴 그들의 세속적인 욕망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맥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어떻습니까? 13장에 우리가 맥락을 파악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뉘앙스가 조금 달리 보이죠. 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어떤 본문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 14장을 우리가 읽을 때 13장과 15장 전후 문맥을 함께 살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무는 이 다락방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합니다. 왜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고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날 것이고 수제자 베드로마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는 그 말까지 들었으니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뭐밖에 안 남았어요? 암울한 미래밖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암울한 미래밖에 남아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 절망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분명한 위로를 지금 건네고 계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참고로 성경 원문을 보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근심하다, 이 근심하다라는 동사는 단순한 걱정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내용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그 비통함,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처절함, 그리고 가롯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의 괴로웠던 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타라세인, 오늘 근심하다라는 동사의 뜻인 겁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제 죽고 떠나신다는데 그런 예수님을 대체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예수님 나를 믿으라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주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신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으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뭘 준비하러 가신다고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미리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그곳이 마련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세번역 성경과 달리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전에는 이 처소, 거처, 있을 곳, 이 단어를 주로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장소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나중에 입주할 하늘의 그 천국 맨션을 예수님께서 미리 분양받으러 가신다는 거죠. 물론 이런 해석이 아예 틀린 건 아닙니다.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종말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 그 천국보다는 뭘 말하고 있냐면 바로 적어두십시오.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다고요?
성전입니다. 2절 맨 앞에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명시하셨던 가르쳤던 그 대상은 단연코 뭐밖에 없어요? 성전밖에 없어요. 성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죄목 중에 성전 모독죄가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며칠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아직도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20년에 이제 헤롯 성전의 중축 리모델링 작업이 시작됐고 예수님 당시에도 진행되고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주후 AD 64년이 돼서야 비로소 완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성전의 중축 기간을 모두 포함하면 80년이 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최대 수건 사업이 바로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의 중축이었어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심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의 성지가 어디입니까? 메카가 있는 사우디잖아요. 그래서 1년에 행사가 되면 그 사진 보셨죠? 개미 새끼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전국에서 순례자들이 모여들어서 그 메카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정서가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지는 성전의 의미가 어떠한지.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성전의 개념은 건물이 아니라 건축물이 아니라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성전이 뭘로 대체됩니까? 성전의 기능이 뭘로 대체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준비하러 가신다는 그 처소, 거처, 너희가 있을 곳은 먼 미래의 그런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이 보내주실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신다는 현재적이며 관계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준비하러 가신다는 처소, 거처, 너희가 있을 곳은 먼 미래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께서 보내주실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신다는 현재적이며 관계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4장 다음 장인 요한복음 15장에서 무슨 비유를 말씀하세요? 무슨 비유 말씀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적인 개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성전은 없는 거예요. 뭘로 대체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셨고 그 성전을 성취하셨고 이제 예수를 따르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가 뭐라는 것입니까?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기는 예배당인 거예요. 오늘 또 여기에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적용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팔로워장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근심이 뭐예요? 곧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속 태우며 우울해하는 일이 근심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가정별로, 세대별로 각기 다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아내를 관리하는 일이 가장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올해 7월에 아내가 유방암 수술을 받고 지금도 이제 아침마다 그 호르몬 항암제를 먹으면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암과 달리 유방암은 완치의 개념이 없습니다. 다른 암들은 수술을 하고 5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해서 재발이 되지 않으면 완치 판정을 내리잖아요. 근데 유방암은 5년이 지나더라도 8년째에 재발할 수도 있고 10년째에 재발할 수도 있고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암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렇다고 제 안에 불안한 마음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는 현재 하루에 3번씩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9시까지 아내를 직장에 출근시켜주고 저녁에는 6시에 체린을 데리고 와서 광천동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퇴근하고 광천동으로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집으로 용봉동으로 넘어가는 길에 아내를 헬스장에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집에 체린에 와서 체린을 씻기고 같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침대에 재우고 나면 다시 헬스장에 아내를 데리고 와야 비로소 하루 일과가 맞춰지는 거죠. 진작에 운전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제 아픈 사람 데리고 네가 이제 좀 운전해서 가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늙고 병들었을 때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계속 차량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평소보다 체력 소모가 많은 상황인데 아직도 더 챙겨야 될 게 남아 있어요. 어쨌든 퇴근하고 이제 아내가 집에 오면 편히 쉴 수 있도록 제가 뭐 청소나 살림도 더 챙겨야 되고 아침에도 출근길에 먹을 그 야채 도시락까지 싸줘야 되는데 아직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는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야채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식자재 마트에 가서 사고 있는데 안 되겠어요. 이제는 미리 양동시장에 가서 한 일주일치 먹을 거를 좀 사놓고 아침마다 그렇게 도시락을 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근심도 이와는 크게 다를 건 없을 거예요. 누구는 이와 같은 건강 문제로, 누구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누구는 학업과 취업 문제로, 누구는 남편과 자녀와의 관계 문제로 크고 작은 근심을 다 안고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다 안고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문제들이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근원적으로 달라질까요? 근원적으로 바뀔까요? 그래요? 아니에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부분적으로는 해결이 되지만 근원적으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근심을 이기는 근원적인 길은 오직 어디만 있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오직 예수님 안에만, 예수님께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 문제들만 사라지면 우리가 평안할 거라고, 내가 자유할 거라고. 그런데 냉정히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 믿음의 여정을 돌아볼 때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었던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되던가요? 얼마나 돼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평안의 시간들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라면, 그런 평안한 시간들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예? 평안하고 잘 나가고 문제 없는데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땅이 천국인데. 그렇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제가 권면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근심케 하는 문제들이 뭡니까?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일단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욱 중요한 진리는 어떤 근심이 우리를 에워싸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그 평안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평안이 그 근심과 문제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찾고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자 대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근심의 파도를 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넉넉히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밑에 자막을 보면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근심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권세 있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동일한 위로로 가닿기를 축복합니다.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으며 신자도 여기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평강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별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 주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근심할 일, 낭망할 일, 절망할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멈춰서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근심의 자리에 있으실지라도 새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